안녕하세요. 시내가 책방입니다. 저는 책방지기 한 걸음씩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김근주님의 나를 넘어서는 성경 읽기 중에서 시대를 초월하는 성경 해석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책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반드시 눈에 보이는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구현되고 구체화됩니다. 그러므로 신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은 이웃에 대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법을 생각할 때 노예제도가 합당하지 않다는 것은 지극히 합리적인 결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은 애굽의 노예인 채로 영적인 자유의 삶을 살게 하신 것이 아니라 노예에서 건져내 자유로운 백성으로 새로운 땅에 살게 하신 것입니다. 노예제도가 존재하던 고대 사회이다 보니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노예 제도를 용인하는 본문들이 존재하지만 성경은 노예 제도를 지지하는 책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노예 삼고 지배하는 것을 확고하게 반대하고 규탄하는 책입니다. 사랑의 법이야말로 신구약 성경에서 언뜻 보기에 차별을 옹호하고 정당화하는 것 같은 본문들을 올바르게 해석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주어진 본문의 외견상 명백히 말하는 바가 있더라도 때로 인접한 문맥을 고려해서 내려진 해석일지라도 그 해석은 성경 전체의 주장에 근거하여 해석되고 평가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의 본질적인 주장은 사랑의 법입니다. 달리 말하면 사랑의 법에 부합하지 않는 성경 읽기와 이해는 본문과 일치하더라도 제고되어야 한다고 조심스럽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옛날에는 노예제도를 인정하기도 하고 남녀 차별을 인정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늘 교회가 시대의 한계를 조금도 넘어서지 못한 채 억압받고 고통당하는 이들의 상황을 사실상 정당해 왔다면 그때 그들이 믿는 신앙은 무엇이었을까요? 신앙이 시대의 한계를 조금도 넘지 못한다면 그 신앙은 대체 무엇일까요? 시대적, 문화적, 역사적 한계를 넘어서는 해석의 원칙은 단연코 사랑의 법에 기초한 해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우리는 우리 시대에 제기되는 여러 문제 앞에서 과연 우리 시대의 한계를 넘어 사랑의 법에 따라 행동할 수 있을까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지금부터 수천 년 전의 시대와 문화를 배경으로 하며 구약뿐 아니라 신약에도 지금은 더 이상 연관되지 않은 권면들이 허다합니다. 구약의 제사와 절기만 폐지된 것이 아니라 바울이 그토록 엄중하게 여자는 머리를 기르라고 했던 권면이나 초대교회가 가장 기본으로 여겼던 몇 가지 사항도 지금은 거의 무의미해졌습니다. 이러한 권면과 제도는 엄밀히 말해 폐지된 것이 아니라 그 본질적인 의미를 둘러싼 시대적 관습과 외양이 폐지되었다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여전히 지금도 레위기가 강력히 증언하는 전부 불태우는 번제는 우리 삶으로 드리는 몸의 제사에 생생히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이 증언하는 본질적인 내용의 의미에 따라 몸으로 드리는 산제사를 가리켜 바울은 영적 예배라고 부릅니다. 영적 해석은 아무런 논리적 근거도 없이 교육자나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의 권위에 기대 일방적으로 선포된 해석과 전혀 무관합니다.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 집단들의 특징이 이러한 황당무계한 비논리적 영적 해석의 난무입니다. 부끄러운 것은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식의 해석이 난무하다는 점입니다. 영적 해석은 본문이 말하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해석을 의미합니다. 본문은 고대의 관습과 문화를 배경으로 한다는 점에서 문자적으로 적용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그 본문이 지닌 상징적 의미가 무엇인지 시대적 외학을 넘어선 본질적 의미가 무엇인지 모색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영적이라는 표현은 실질적으로는 상징적이라는 말로 대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창세기를 문자로 읽는 창조과학 운동 같은 입장이나 성경을 온통 황당하고 비논리적으로 읽는 영적 해석의 중심의 사이비 이단의 경우 모두 성경에 대한 논리적인 영적 해석의 결여라는 점에서 통하는 바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구약과 신약의 본질을 따지는 영적이면서 상징적인 해석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창세기는 인류의 과학적 기원을 말하는 책이 아닙니다. 창세기는 세상 모든 것을 신이라 여기며 굽실거리고 자연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인간의 탐욕을 채우려는 모든 시도를 향해 우주를 포함한 자연 세계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임을 분명히 선언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그만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 열방이 구원에 이르고 복 받기를 원하셨다고 말해야 옳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홀로 구원받은 사람의 상징이 아니라 세상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명하신 삶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의 상징입니다. 선택하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은 매우 명료합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창조하신 의미고,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를 세상에 구현하는 왕과 같은 존재라고 했는데, 위의 구절들은 하나님의 통치 내용이 바로 정의와 공의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명하셨다는 점에서 아브라함을 향한 명령은 아담과 하와 이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며 왕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논리적으로 당연하게 이후 이스라엘의 존재는 정의와 공의의 삶으로 대표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풍성한 제사를 드릴지언정 이러한 정의와 공의의 삶에 대한 요구는 도외시했습니다. 11조와 제사는 넘쳐나는데 몇 푼의 돈에 가난한 자가 팔려가고 힘없는 자의 머리를 땅바닥에 쑤셔 넣으며 부당한 세금을 거둬 농부의 삶을 파괴하고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현실이 이스라엘에 빈번했습니다. 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합니다. 제사는 괜찮은데 삶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제사 자체를 전적으로 거부하셨습니다. 제사를 명령하시는 오경과 제사를 거부하는 예언서를 서로 모순이라고 여겨 한쪽을 제거하는 게 아니라 둘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면 우리는 제사의 본질이 결코 정성이나 풍성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의 올바른 삶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몸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일 것이며,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뻐 여기시느라고 잠언 21장 3절 말씀의 본질적인 의미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의는 구약이 증거하는 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심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와 그분의 통치의 기초인 정의와 공의를 구하는 삶에 대한 주님의 명령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는 삶의 신약적 버전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의 요체요, 핵심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지상 명령은 좁은 의미의 전도가 아니라 주님이 신신당부하신 것은 주님이 분부하신 모든 것, 하나님의 통치와 그 기초인 정의와 공의를 추구하고 행하는 삶, 첫사람에게 명령하셨고 아브라함에게 주어졌으며 다윗이 현실로 만든 정의와 공의를 구하는 삶이며, 그것이야말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라고 주께서 기도하신 본질적인 의미일 것입니다. 이를 생각하면 구원은 단순히 죽은 다음에 영원히 죽지 않은 세상에서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며,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로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굳게 믿고 하나님의 세상을 다스리시는 방식인 정의와 공의를 따라 이 땅의 일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천국은 금은보화로 가득 찬 영생불사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온 세상을 친히 통치하시는 것을 충만하게 경험하며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하여 그 영광의 삶에 참여하며 세상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어쩌면 나를 넘어서는 성경 읽기의 근본은 성경 자체가 증거하고 설교하고 주장하고 비유로 말하고 시로 말하는 그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를 넘어서는 성경 읽기는 성경이야말로 끔찍하고 힘겨운 현실의 유일한 대답임을 믿는 데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마치 우리가 아무 욕망도 없는 사람인 것처럼 읽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고 이 세대가 조장하는 욕망을 인정하면서 성경을 읽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길가에 뿌려진 씨앗이 아니라 밭에 감추어진 보화며, 경작하며 땅을 파는 이들은 그 보화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 책을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저희가 알게 모르게 너무나 성경을 개인적으로만 해석하고 영적으로만 받아들이려고 했다는 것을 보게 되었고,
좀 더 공동체적이며 전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과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하며 참 마음을 기울여 연구하며 살펴보아야 하는 책이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새 책으로 돌아올게요. 안녕히 계세요.